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사법적 율법이라는 어쩌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사법적 율법의 이해와 적용 발췌문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법들이 과연 무엇인지, 또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이 다루는 게 바로 구약율법 중에서도 그 사법적 혹은 시민적이라고도 불리는 법인데요. 아, 사법적 또는 시민적 율법이요? 네. 여기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법들이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 국가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신앙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통치 체제가 필요했던 뭐랄까 하나의 정치적 실체였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국가였다는 점,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종교적인 계율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사회 운영, 예를 들면 재판 같은 구체적인 시스템을 위한 법규들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사항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뭐 살인이나 부모를 구타하는 거, 유괴 같은 중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네네. 또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서는 소를 훔치면 5배로 갚아라. 이런 식의 대상 책임, 이런 민사 규정도 있고요. 이게 다 국가 기능을 위한 사법 체계의 일부였던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구체적인 국가 법률이었네요. 우리가 흔히 듣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칙도 네, 동해보복법 원칙이죠.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겠군요. 근데요, 자료를 보면 이 법들이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같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법들이 그냥 효력을 잃었다는 건가?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자료의 답변은 네, 명확해요. 그 특정 사법 규정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체제와 함께 만료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이게 맞습니다. 의무는 없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뭐냐면 법조항 그 자체는 소멸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근본 정신,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일반적인 공정성 혹은 공의라고 부르는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법조항의 어떤 형식, 껍데기는 사라졌어도 그 안에 담긴 핵심 가치, 공정함이라는 알맹이는 시대를 초월해서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 일반적인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자료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예시들을 몇 개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아, 지붕난간요? 네네. 오늘날 우리가 뭐 고대 이스라엘처럼 지붕에서 생활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집 짓는 방식도 다르고. 하지만 건물 소유주에게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그 원칙 자체. 이건 현대사회에서도 뭐 건축법이라든지 안전 규정 같은 걸 통해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공정성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와닿는 예시입니다. 법조항은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만 그 속에 담긴 어떤 책임이나 안전에 대한 원리는 계속 적용되는군요. 다른 예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예로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어떤 죄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2~3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 증인의 중요성. 그렇죠. 이것도 오늘날 우리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적법 절차의 원칙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하죠. 함부로 한 사람 말만 듣고 유죄를 단정하지 말라는 아주 공정한 재판의 원리입니다. 네.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출애굽기 22장 1절의 도둑질에 대한 배상 규정.
이것도 단순히 훔치면 벌 받는다를 넘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떤 보상의 공정성 원칙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 듣고 보니 명확해지네요. 결국 우리가 이 고대의 사법적 율법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걸 문자 그대로 오늘날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들, 정의, 책임, 공정함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들을 발견하고 배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오래된 법전 속에서 현대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를 캐내는 작업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런 사법적 율법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본래 가르침을 왜곡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그 특정 시대와 특정 문화 속에서 주어진 법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정의의 정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공정성을 잘 분별해내고 그 정신을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삶과 사회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좀 낯설거나 현대적인 감수성과는 잘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법적 율법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분명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문자적인 명령, 그 너머를 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단순히 이 법은 이제 효력이 없어.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특정 법규 안에는 어떤 보편적인 정의 혹은 공정함 아니면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가 담겨 있을까? 바로 그 일반적인 공정성을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셈입니다. 특정 법조항은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특정 시대에 국한되었던 법규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석적인 공정성의 원리, 이 둘을 구별해내는 훈련이요. 이게 비단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른 복잡한 역사적인 문헌이나 오래된 법규들 혹은 현대사회의 여러 규범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